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3장 이 내용은 다윗 왕가, 바로 다윗의 아들과 그의 왕가에 대한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이 계보,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약 19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남유다 왕들 20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서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약 한 20여 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왕들 그리고 포로 이후의 후손들 해서 이 다윗에부터 포로기 이후 모든 가문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큰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역대상 2장 이 내용은 유다 가문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볼 4장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가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3장 다윗 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전체 이 내용을 가운데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왕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맏아들 암논으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6명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사실은 뿌리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그러면 교제의 자리라는 그런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람이 장사된 곳이고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가 되어지고 야곱이 장사된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 역시 유언이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느냐,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은 바로 다윗이 고향이기도 하고 압살롬의 그런 어떤 고향이 헤브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런 어떤 자녀들, 이 내용의 첫 번째 맏아들 암논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야, 다섯째 3절에 스바냐, 여섯째 이드르함.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6명의 낳은 자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실은 가장 마음에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바로 암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6명 소개되는 이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암논 이 내용은 어떤 자입니까? 이제 그 뒤에 구절 내용을 보면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말. 그러니까 19명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유독 한 딸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암논이라는 자는 이복 누이가 되죠. 압살롬의 누이가 되어지는데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2절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형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했던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눈밖에 나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피했던 장소가 뭡니까? 외가 쪽. 그러니까 그슬 왕 달메의 딸 그랬으니까 이제 그슬 왕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의 그런 어떤 반기를 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주 천인공노할 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이런 어떤 아주 천인공노할 죄악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자, 그리고 이 넷째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논 죽었죠. 다니엘에는 사실은 큰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찍 죽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도니아가 사실은 그 다음 대권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하에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버지 후궁을 이렇게 요구해서 반역이 발각돼서 죽임을 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낳은 6명 아들 중에서 반역을 꾀한 자가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결국에는요 강간을 이렇게 함으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아주 격발하게 했던 이런 어떤 암논. 대체적으로 이런 헤브론에서 낳은 그런 자녀들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범죄 가운데 진행했던 그 직접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자, 이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그리고 둘째 다니엘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그리고 셋째는 뭐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각각 이렇게 다루는데, 지금 이 다윗이 초창기 헤브론에서 거했을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 왕국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사실은 신경 쓸 수 없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사실은 이 6 아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대에 걸쳐서 신앙 전수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잠깐 신명기 6장 4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쇠마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바로 6장 1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곧 2절 내용을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언제까지? 평생에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쳐야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날이 긴다, 장수의 복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너무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 바로 그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하나님을 이제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할 때 8절 9절 내용을 보면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손은 행동의 주체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고의 영역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사고하든 모든 내용은 말씀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설주 바깥문, 이 내용은 공동체, 가정, 사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3대에 걸쳐서 평생 이렇게 주어지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은 모계 사회의 중심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헤브론에서 6명의 다윗 아들들, 이 내용에 가장 말씀 전수가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지 못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 신앙 교육은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헤브론의 6 다윗 아들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명의 자녀들, 그리고 4명의 자녀들, 그리고 1명의 이제 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시므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와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절,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여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다 암미엘의 딸 바수와의 소생 그랬죠. 여기서 바수아는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이름이 바수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상에서는 누구를 지금 지우고 있습니까? 다윗의 유일한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죄악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제 복귀 이후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뭐예요? 역대 기자는 살짝 지금 감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바라고 표기하지 않고 바수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내의 4명을 집중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상 2장에서 이미 유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보 이 내용은 요용에 먼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뭐예요? 유다로 연결되는 언약의 큰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 때 가장 절정기를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고 또 뭐요? 이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열왕기 하 8장 다윗 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그래서 조공을 받는 그런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어떤 땅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때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12지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이 되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처럼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왕의 그런 어떤 계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계승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 다윗의 가문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5절 예루살렘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이 6명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자칫하면 다윗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을 유독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데는 이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러하니 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역대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이 잘 공개가 되고 있는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명기 12장부터 계속 강조된 내용은 중앙성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역대하 6장 6절에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로 이름이 그곳에 두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임재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을 계승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계승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진다,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지금 이 6의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이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의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사실은 정략적인 그런 관계로 이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솔로몬 이 내용을 우리가 잠언서 4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다윗과 밧세바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전도서 곳곳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솔로몬 역시 뭐예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을 누구로 두고 있느냐? 여디디야라고 별명을 붙여주죠. 여디디야는 잘 아신 것처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의 그런 어떤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을 선택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하는 데 있어서 범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은 시편 51편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지만 바로 철저하게 회개한 바로 다윗을
이후를 통해서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어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이하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초창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결과, 결국 두 개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소개하지 않고 남유다 왕들 20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랬죠.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쭉 이렇게 기록되면서 마지막 16절에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시드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때 결국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1차, 2차, 이제 3차, 4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그런 때가 시드기야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당시의 왕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사가 끊겨지느냐? 그렇지 않죠. 자,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기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뭐예요? 스알디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거기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복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끊어진 줄로 알았던 다윗 왕가가 명맥을 이어가게 되어지고 24절까지 쫙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 한 사람 19절 내용을 보니까 분하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이제 포로 귀환 때 총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총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가 뭐예요?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뭘 짓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지금 5절에 솔로몬, 그리고 이 19절에 스룹바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끊겨진 게 아니라 뭐예요?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역대상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이 이제는 끊겨지지 않고 신실하게 개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언약을 붙들었던 다윗이 포로 귀환 세대에 사실은 롤모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가장 번성했던 이전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귀환했던 모든 자들이 다윗과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아주 존귀한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다윗을 중심으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리고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다윗 때 그리고 이제 포로 귀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동시에 허락하신 분복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3장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계승이 이제는 야곱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언약과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의 계승과 더불어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정체성의 혼돈을 가졌던 포로 귀한 세대들이 성전을 짓고 다윗처럼 성전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를 들어 최고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기, 전성기를 누렸던 것과 같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이 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는 하나의 모델로 다윗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